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지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승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이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궁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면회하여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지난 금 새벽에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맞이하였던 그 고난의 밤, 그 두려움의 고난의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의 일을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되겠죠. 유대교의 한때 열심을 가졌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인데, 이 복음은요, 사변적이거나 그리고 이론적이 아니라 매우 사실적이며 그리고 경험적이며 실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복음의 성격,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것을 볼 때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매우 실제적이다. 그리고 경험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일이고 또 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그리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일종의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매우 사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경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생활로 경험하고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한 겁니다. 이로써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다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았지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또 그 일에 동맹한 사람이 12, 13절 말씀을 보시면 약 40여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열렬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력 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열렬 유대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신봉하는 이 유대교가 얼마나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 때에는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유대교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절제력 없이 동맹한 사람이 40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유대교가 잘못된 종교,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열심은 있어요.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열심을 뛰어넘어서 이들의 이런 마음은 특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 없는 열심은 칼을 든 것과도 같다. 그래서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강도의 손에 칼이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열심은 있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또 열심은 있지만은 그 열심은 말씀에서 벗어난 올바른 지식에 따른 잘못된 열심,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겁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주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근데 이들은요,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몸을 의의 무기로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값으로 샀습니다. 값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는 샀습니다.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의의 무기로 너희의 몸을 드려야지,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너희 안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죽지 않습니다.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40명의 열혈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3장 11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네가 이제는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열혈 유대인들이 절제력이 없이 바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바울은 절대로 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주님의 뜻. 주님이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음모로부터, 유대인들의 이 공모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면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의 생질입니다. 17, 18절 보시면 이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가 있었겠죠. 그 누이의 아들이 바로 바울의 생질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떻게 이런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저 알았는데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께서 바울을 음모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보호하셔서 어디로 보내야 되죠?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도 예루살렘에처럼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위기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를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죠.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좋든 아니면 싫든 우리가 믿음의 길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 그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혹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죠.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보호가 되어지는데 자, 천부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군대 장관을 말하는데 바울을 주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보낸 그 청년이 바울의 생질이죠.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 그러자 22절 보시면은 그가 말하기를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은요,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공권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천부장의 의지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부장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바울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바울을 위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또 그가 전해야 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권세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선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시끄럽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세상의 권력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의 또 마음을 좀 심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공권력을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그 공권력을 쥐고 계신 분은 누구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그 사실을 천부장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크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배후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더욱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깨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사오니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힘써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또 바울이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공권력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을 오늘 천부장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우리의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전국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세한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주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